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팔복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팔복에 대한 내용 묵상할 때 교독하지 않고 합독으로 1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선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시간 팔복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서진이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앞으로 서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로 자라게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는 고백들 중에 공통적인 한 가지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게요 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고 심지어는 고통도 감내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고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되도록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통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기쁨만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고통이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겪어야만 하고 또 그 일을 돌파해야 되는 과정도 겪어야 해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 제가 알기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심과 동시에 마음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순간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면 고통도 이겨내야죠. 그렇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끄덕여 주셔서. 여러분, 사랑해도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간의 일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고통이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연히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지막 팔복의 내용 박해는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내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압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지게 된다라는 복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두 번째는 천국을 갖는 것, 세 번째는 거듭난 자의 은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천국을 갖는 것, 거듭난 자의 은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리하면 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가리켜 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그런 멸시도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모욕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인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 고난을 참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정말 그 부흥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아직 200년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큰 사역을 하는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해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규모를 갖게 되고 공동체가 조직의 모습을 갖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법이 생깁니다. 규칙이 생겨요. 그리고 그 규칙과 법을 어긴 자들을 치리하기도 하죠. 물론 이 모든 개념을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가끔은 성경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흔히 어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은 품행이 좀 똑바라야지, 정직해야지,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지, 사람들에게 정직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칙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라는 어떤 규칙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 규칙들을 나에게 적용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남에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니, 저분은 집사님인데 하는 행동이 전혀 집사 같지가 않아. 저기서 지금 호프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 장로님 아니야? 지금 저기서 막 전화로 욕하고 있는 사람, 아니 저기서 지금 막 무단횡단하고 있는 사람, 아니 저분은 제 직장 상사인데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회사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르네.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미시나라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613가지의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어떤 쓰레기 같은 것도 줍지 말아야 되는 법칙들이 있고, 내가 그냥 심심풀이로 키우는 그 텃밭 같은 상추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율법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근데 이 율법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건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개발과 자기 자신을 향한 은혜가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교회 안에도 만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박해를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모욕, 박해, 터무니없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들도 있어요. 물질, 건강, 관계, 보이지 않는 비전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겪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 고통들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욕, 비방, 그리고 터무니없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모욕과 비방, 그거 당할 수 있지. 뭐 예수쟁이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터무니없는 말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읽어드리면요, 11절에 너희를 거슬러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거슬러 하는 악한 말을 이제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우리 거리에 있는 좀 쓰레기를 정화하는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막 담배꽁초랑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예수쟁이들 진짜 저렇게라도 선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 좀 짜증납니다. 아니, 선을 행했는데도 욕을 먹어야 돼?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제가 전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랑 고민하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붕어빵 버스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교회도 이제 신도시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었는데,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수고했다, 힘내셔라. 그래서 붕어빵을 나눠주고 따뜻한 찬양이나 노래들을 부르면서 격려하는 그 행사를 했었어요. 추운 날에. 심지어 제 아들이 태어난 날에도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봤던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 계신가. 파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하면 그분의 수익을 저희가 빼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붕어빵 직접 만들면 그 수익 별로 안 남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상권 조사를 다 했습니다. 상권 조사를 다 하고, 그리고 그 막 주전부리를 파는 그 상점과는 좀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아무런 상점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가지 외적인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붕어빵 버스킹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함께 이제 막 붕어빵 버스킹을 했는데, 막 추운 날 막 손 얼어가는데 막 기타 치고 막 젬베 치고 우리 청년들이 막 붕어빵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럼 사람들 붕어빵 받으러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세요? 이러면 사실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격려하고 싶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전도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일도 있었는데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붕어빵을 돈 주고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였어요. 팥만 주지 않았어요. 팥, 슈크림, 팥과 슈크림을 섞은 파트라슈라는 그런 이제 붕어빵을 또 만들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제가 젬베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듣는데 제가 모서리를 잘못 쳐가지고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격려하고 싶어서 힘내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수익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청년들도 자기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그렇게밖에 바라보지를 못하지? 하면서 그 지랄하네라고 말하고 지나가시는 그분한테 따라가고 싶었어요, 마음속으로. 네, 따라가서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과 비방을 내가 받을래요 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것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그 왜곡을 자기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야, 저 교회 나댄다, 꼴 보기 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여론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쟤네들 또 저러네 이런 건 괜찮은데, 나의 진심을 왜곡하는 행위요?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상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해서 맨날 늦던 성도가 일찍 오고, 헌금도 안 하던 성도가 헌금도 하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막 봉사 맡겨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좋은 시선은 드디어 예수님을 믿었나 봐,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나 봐, 우리가 기도해 주자라는 선한 반응이 나오면 좋을 텐데,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말만 꺼내지 않았을 뿐이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 열심히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너무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의 진심을 저 사람이 왜곡하니까. 교회 밖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니까지 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경우에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을 조금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대로 해석하고 그 프레임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버리는, 왜곡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즐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워지는 2명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2명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 2 집사님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더웨이 교회에 진정한 집사 2명이 세워지는데, 보자, 예배 늦게 오나 보자, 보자, 사역 똑바로 하나 보자, 원래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네, 집사 직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이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구나, 기도해 주세요. 혹여나 그 집사님이 여러분의 눈에 좀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무엇을요? 사실은 내가 고난을 감내하고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얻고 싶은 나의 욕구인 것인지, 그리고 나는 터무니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 분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지, 혹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의 것인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방과 모욕, 터무니없는 말을 견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디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이후 나의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힘듦도 없는 부분에서 나를 맞아주시겠지, 그런 삶을 주시겠지.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의 상급이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모독과 비방과
터무니없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면 나중에는 큰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욕과 비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할 때 우리를 모독하고 비방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통들을 당해요. 그런데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고통은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편지 내용을 얘기한 것이 있어요. 읽어드리면요. 네,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숱한 고난들을 당했죠. 모욕과 수치, 때로는 체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억울한 부분들을 당했어요. 근데 이런 압박감들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나는 겪어야 될 남은 고난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는 온전히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난이 당장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진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은 문 밖을 나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나를 살게 하시고 어떻게든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든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람의 다가옴으로, 또 물질의 채워짐으로, 관계의 회복으로,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요,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던 직장이었는데 직접 일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셨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감내해서 계속해서 그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싶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때에도 당장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내 노력에 이상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장 내 건강이 사라지고 당장 내 물질이 사라지고 당장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것이 사라진 그때에도 이상하게 자유한 것 같은, 이상하게 평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고 싶어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랑 가까운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 박해와 비방의 강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사실 이전에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을 한번 계속 회고를 해보면요, 이것보다 더 힘든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던 적이 있었고요, 이것보다 더 힘들지 않은 덜 힘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게 느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내가 내 일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에게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있지 않느냐를 인식하게 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꿈과 환상을 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을 해왔는데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유튜브에 성령이 바람처럼 훅 들어와가지고 야 이런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막 그런 영상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안수를 하면서 기도할 때 청년들이 쓰러졌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졸려가지고 제가 안수하는 줄도 모르고 이러다가 이제 깼던 그 청년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제 마음속에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임마 일어나, 넌 내게 부르짖어, 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줄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방언해야죠. 여러분, 제가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몰래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방언 자체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게 방언입니다. 통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방언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되게 신뢰하지만 하나님과 정말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랑 너무 안 친한데, 안 친한 하나님을 되게 친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해야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싫어요. 너무 솔직했나요? 제 아내랑 주일 저녁에 다투거나 주일 아침에 다투면 너무 힘들어요. 설교가 안 돼. 뒤에서 다 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아내가 마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나 잘할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주일 저녁에 싸우면 화해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고마운 게 뭐가 미안한데라고 물어주질 않아서 너무 고마워요. 물론 마음속으로 되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경험할 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가까웠을 땐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그 고난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는 내 조그마한 부분도 왜곡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모습을 저도 겪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시지?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비방과 모욕들을 감내할 수 있게 하시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를 압박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압박하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있을 천국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듭난 자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8주 동안 팔복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는 이 팔복이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8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온유한 자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다행이에요. 까먹을 뻔했어요. 여기서 까먹으면 되게 쪽팔릴 뻔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이었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애통하는 자, 그 하나님이 정말 나는 필요하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온유한 자, 야생마같이 그렇게 날뛰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해져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다시금 절절히 느끼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내 마음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참 까맣고 더럽겠지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비방과 모욕과 헛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나를 왜곡시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고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하나님의 땅을 얻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거듭난 자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거듭난 자의 은혜의 8가지 내용을 나는 항상 체험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체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체험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때로는 체험했다가 때로는 체험하지 못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잘 될 때도, 하나님과 잘 함께할 때도, 함께할 때도 있으나 함께하지 않을 때도, 심지어는 함께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설교를 함께 나눌 겁니다. 2024년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2023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나? 함께하고 있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셨나?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은 마땅히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아쉬웠던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돌이켜야 되는 것도 돌이키심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변화되어서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